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잘못되거나 거짓된 비난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괜히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괜히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거짓된 비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아요. 편지를 받아도요, 어떤 사람은 러브레터를 받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팬레터를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악성 이메일을 받아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바로 전까지 고린도후서 큐티를 했죠. 고린도후서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의 변명이 계속 나와요. 바울 같은 사람이 그걸 변명을 합니까? 그 내용이 다 거의 다 자기 변명.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부터 악성 편지를 받는 거예요. 비난을 받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어서 바울도 그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냐.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지 않았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거짓된 비난, 잘못된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상처받으면요, 그게 한참 가는 거예요. 상처만 가는 거예요. 그 후유증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거짓된 비난, 어쨌든 상대방으로부터 잘못된 비난을 받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오늘 지금 이 상황이에요. 사도행전에 사도들,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받으셨던 그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몇 가지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남들로부터 우리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난을 받을 때 그 실수와 비난을 내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그런 상황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잘하건 못하건 나도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욕할 수 있고 실수를 했던 안 했던 간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거짓된 비난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 난 어쩔 아직 못하거든요. 나의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내가 인정함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맨날 힘들게만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거 있죠?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그렇죠?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뒤에 같이 하면은 오늘 또 누가 나를 욕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도 옛말에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렇다면 나는 정말 욕 굉장히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이미 아마 영생은 충분히 보장받았을 거다. 그 생각도 했어요. 우리 구원받아서 영생 보장받지만 욕을 많이 먹어서 오래오래 살 거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잘못된 비난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잘못된 비난하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창세기 나오는 창세기 인물 가운데 잘못된 비난을 하는 사람, 대표적인 요셉 아니에요. 요셉의 삶은 계속 그 형제들로부터 거짓된 비난을 받아가지고 죽지는 않지만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보디발이 시작하게 됩니다. 조금 잘 되는가 했는데 또 보디발이 아내가 나타나잖아요. 이 아내가 유혹을 해요. 요셉이 잘생겼어요. 또 도망치려고 하는데 또 외투까지 벗어놓고 도망치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안 돼 있으니까 또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이 결국 감옥에 가는 거예요. 남의 비난이라는 것은요, 내가 피하려고 해서 피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잘하든 잘못하든 간에 내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비난이 있을 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뭐가 있겠는가? 많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이 비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 비난이 잠시 후에 내가 후회하고 변명하기보다 그 전에 이 비난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되겠습니까? 비난이 오고 나서 내가 낙심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하지 말고 그 전에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시편 26편 1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 본문을 보면요 뭐라고 있어요? 완전하게 행하였으며 요동치 아니하고 의지하였다. 동사의 시제 보면 다 과거예요. 이 말은 다윗이 시편을 썼는데 다윗이 이미 이러한 방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러한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살아온 모습을 보고 결백하다 입증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와가지고 나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날 용서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미리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잘못된 비난, 소위 말하는 꼴스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뭘 위해서나 다 될 수가 있죠. 누굴 비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 저래서 안 돼. 또 실수 하나 해서 정말 저 사람 저러니까 안 되잖아. 저 사람 같이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기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이번에 이런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까지 이 사람 살아온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실수했다 해서 이 사람 매장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제까지 살아온 그 사람의 행적이 이 사람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술고래라고 그랬어요. 장례를 쫓는지 않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고민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걱정하셨어요? 그런 기록은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술고래도 아니고 장례를 쫓는 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깨끗한 기록을 남기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언젠가 이것이 올 수도 있다. 매일 회개해야 한다면 매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매일 회개한 것만 아마 신실하게 된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매일 회개하면 너희를 용서해 주신다 약속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잘못된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리 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거짓된 비난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면 우리는 비난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되는 항상 사단의 역사를 같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 하면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비난하는데 정당하게 비난하여야 된다. 아멘 되십니까? 정당한 이유로 비난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쁜 일로 말미암아 비난받을 수 있어요.